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돋보기 있는데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아방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 이제 벌써 21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비판이라는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죠. 그런 법과 가치, 윤리를 그동안 우리 산상수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20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 따로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이 참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하심과 여러분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6장까지는 봤지만 사실 5장과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7장부터는 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 6장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 7장에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5장 6장에 집중하지 못했으면 이 7장부터는 좀 실천적인 부분에 좀 실질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또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복습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넘어가 주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비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비판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 비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비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런 비판에 관한 성경적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에 이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은 참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비판받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뒤에서 가십을 한다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좋은 거면서도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게 비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비판은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비판을 종류를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비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비판, 하나는 병든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로 열고 제가 정죄라 그랬죠. 누구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좀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는 병든 비판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비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비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비판을 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그 비판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하는 사람이 사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힘들지만 이것을 좀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만이 그게 건강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강한 비판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비판에는요, 저는 건강한 비판이든 병든 비판이든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돼요. 이거 왜 그렇지?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비판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든 비판과 건강한 비판이 문제 의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 의식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병든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지적하고 그것을 수용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자기도 개선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 문제 속에서 서로 막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의식에 멈춰 있다. 그것은 병든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비판은 수용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실천할 때 그것은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비판은 병든 비판입니다. 그냥 문제의식에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딱 지적해버리는, 정죄해버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안 합니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오늘 안 오셨네. 전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오주필 성도님이 잘 모르니까, 처음 교회 왔으니까 막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손을 들고 막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좀 빨리 끝내고 이제 저 나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를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와 죽으라는 말과 또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건강한 염려를 하시라고, 좋은 염려를 하시고 나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이었군요.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에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손을 들거나 설교자를 좀 당황스럽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건강하게 수용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 의식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에서 저는 건강한 비판의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어떤 비판이냐면 병든 비판이에요. 자기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남의 것만 문제의식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개선하고 하려는 그런 것이 멈춰버린 그런 병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들이 투표에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이런 비판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개선해서 지금의 여성의 그 권익이 신장되어서 지금은 참정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여성권이 그런 참정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건강한 비판을 통하여 그것이 바뀌어지고 개선되어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미국의 경우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흑인들이 노예 해방 운동, 이거 참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강한 비판을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때 지금 흑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지금 내년 거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강한 문제의식과 안 된다는 어떤 비판적인 것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럴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며 그것은 건강한 비판으로 통하여 건강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한 이 성경의 비판은 이거는 병든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건강한 비판을 하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눌러주시면 저는 비판의 방향을 말한다고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비판의 방향이에요. 비판을 방향이라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남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너 안에 있는 들보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들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만한 큰 널판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에 이런 널판진 게 탁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하게 되면 죽었네 그 사람. 그렇지 않을까? 이만한 널판지가 눈에 딱 끼었으면 그거 죽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비유니까 그렇습니다. 티라는 것은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가시가 내 눈 안에 딱 끼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보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남을 향한 비판의 방향을 먼저 하지 말고 그 방향을 누구에게 먼저 돌려라? 나를 향한 비판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판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기 전에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예요. 먼저 우선적인 방향이 뭐다? 바로 나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판의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뒤돌아보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내야 할 일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들보와 티의 이 비유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이건 크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들보는 엄청 큽니다. 그죠? 그리고 티는 아주 작습니다. 크기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큰 실수를 하면서
작은 실수를 하는 남을 지적하고 판단한다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은 그 크기와 방향을 자신에게 향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은 반드시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되, 왜? 자신에 있는 들보나 남에게 있는 티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통해서 그것을 빼야 되는데, 판단을 통해서 빼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바로 나의 들보를 먼저, 나를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들보를 이제 가로 열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보라고 했습니다. 심보. 들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부터 심보라고 생각하세요. 심보. 여러분 안에 있는 심보. 그 심보를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빼내셔야만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어떻게 돼요? 정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있는 들보, 심보를 변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비판에는 제가 엄격함이라고 써놨습니다. 엄격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취하면서 자신에게는 아주 유연하고 너그러운 잣대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는 그 비판은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해야만이 그 심보와 들보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또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뺀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것을 자기에게 안고 있는 사람이 앞을, 이게 널판지가 눈에 딱 띄었으니 앞을 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시, 아주 조그만 것을 빼낸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가시를 빼고자 하는 그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비판의 방향을 자신에게 먼저 돌리셔야 합니다. 돌려야만이 다른 사람도 위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에게 그 비판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 이 심보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들보가 있나? 네, 없는데? 이 심보가 남을 비판하는 거,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티를 찾고자 하는 사람,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들보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보면 그냥 막 그게 보여, 막 이런 게 보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막 그런 거 아주 바꿔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은 심보가 아주 큰 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막 빼려고 하는 사람이다. 찾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그저 바라보고 무관심한 사람. 이 사람도 그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보가 고약한 거예요. 그 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 들보를 빼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어라. 이건 빼주어라는 명령이에요. 빼주어야 돼요. 왜?
그 가시는요, 여러분 가시 찔려봐서 알지만 그건 내가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눈에 있는 거는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도와줘라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가만히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안에 들보가 탁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어떻게 확인하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막 바짝 보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안에 들보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 무관심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은 들보, 그 마음 안에 심보가 아주 두껍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들보가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남의 티, 자기 들보를 뺐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건강한 비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야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판을 통하여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것까지 나가야지 그것이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세 번째를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한번 눌러주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면은 저는 그것이 이유가 현재적 이유와 미래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현재적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뀌었지만 남을 비판하면요, 여러분도 반드시 폭포수 같이 비판받게 됩니다. 그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이런 것처럼 반드시 누구에게 비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성찰을 해서 뭐 거듭났든 간에 아무튼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든 통해서든 그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현재적 비판이에요. 현재적 이유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그게 왜? 내가 그대로 봤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쏟아보면 그때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이에요. 근데 미래적 이유가 있어요. 미래적 이유는 바로 저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자는 누구신가?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다? 이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비판하지 말아라. 왜?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래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 판단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것의 판단자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섣불리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5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 이야기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면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이고, 이게 짝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읽기 어려우시죠? 예. 제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방송실 컴퓨터로 옮기다 보면 이런 PPT에 이렇게 크기가 안 맞아서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과 15절인데 우리 누에리는 잠깐 정리 좀 부탁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24장 11절, 12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독자락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이 판단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이 판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그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충분히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판단하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모든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비판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미래적 그 하나님의 판단과 주권에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을 비판하지 않고 오늘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가는 길들마다 열려지게 하셨던 거죠. 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작은 하나의 하나 부분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주님 손에 맡기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지만 이것은 곧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를 누군가가 판단했느냐? 그렇다면 마지막 날 내가 그와 같이 너도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여러분의 판단이 비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에 들을 판단과 비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건강한 비판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비판은 우리에게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여러분이 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6절에 뭐가 나왔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이 본문이 뚝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처럼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다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는 목사님과 주석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은 좀 연결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것은 거룩한 것, 바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아주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개와 돼지, 이것은 참 이게 의인화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그 당시로 보면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취급을 하니까요. 그것은 아주 속된 것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면, 먹는 것만 찾는 이 개, 돼지가 진주가 오면 이거 뭐 이런 걸 줬어 하고 툭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늘나라의 이 원칙과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진주 같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턱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치중하는 개돼지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지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이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듯이 넘기지 말고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로 오늘 6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강의한다는 건요, 이 성경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전후 문맥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오늘 7절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또 뭐 할 때 아주 잘 쓰는 내용 중 하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본문 다음에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7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헬라어는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한국어에는. 근데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내용이 어려우냐, 앞에 있는 내용이 힘드냐, 앞에 내용이 이렇다, 그러므로 결과는 이렇다 이라는 걸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이 독립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의 주제에 맞게끔 연결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므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주님께서 그럼 이 그러므로를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비판을 멈추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남을 판단하고 내가 판단받고 비판받습니다. 어떻게 비판과 판단을 빼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비판이 힘들지, 또 남을 판단하고 또 자기의 들보를 빼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 그러므로 힘들지, 너의 힘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는 거야.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나에게 능력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들보를 빼어주고 남의 티를 빼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나에게 구하라는 거야.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구하라. 나의 지혜를 구하라. 나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른 비판,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구하여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서는 남에게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깨지고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비판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구해야 되지만 비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으로 저는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판하기 어렵지, 비판을 멈추기가 어렵지. 그러나 구해라 나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지혜를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가 찾게 해주겠다. 두드리라. 그럼 내가 그것이 열리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비판의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비판은 남을 향한 비판이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엄격한 비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려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회복하고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한 비판의 건강한 비판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대하는 마지막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는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한 비판, 바른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비판들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본문 아닙니다. 절대. 목사도 비판받을 수 있으면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비판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비판을 했다고 또 오늘 또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습니다, 이거 그런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보다 건강해지는 그런 삶, 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건강한 결과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비판자로서 또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어려운 것들 앞에, 옳지 못한 것들 앞에, 그런 것들 앞에 우리가 앞에 정당한 비판과 또 판단을 통하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스려지며 통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매달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좀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례자는 일어나셔서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짬 하임